삼경 12장이에요. 지난 시간 결혼에 대하여 이어서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떠올라가지고 아기 낳아야지 해서 아이에 대해서 오늘은 이리저리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많이 어린 왕자인가요? 어디서 봤나? 우리도 우리 어른들 모두가 한때는 아이였다. 아이. 이 어린이라는 말을 그럼 언제부터 썼을까? 이 인류가 출현한 이후로 또 저의 생애 70년 동안의 이 세월 중에 어린아이들이 가장 존중받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배려받아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클 때는 가장 보호받은 계층이 노인들이었어요. 어르신이었어요. 인사 깍듯이 했어야 되고요. 밥 먼저 뭐 수저 들거나 먼저 먹으면 안 되고 뭐 찬물도 순서가 있다라고 그래서 순서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아이들이 굶었죠. 아이들도 못 먹고 우리끼리 그냥 간식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고 목욕이라는 것도 없었고 아예 없었고 양치질 없었고 그리고 맞았고 혼났고 쫓겨났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또 우리가 제가 본 생애로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존중받아 본 적은 없다. 그런 속에서도 이 어린이라는 말을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 썼을까? 그냥 아이들이라고 그랬대. 아이들, 애들, 아이들, 새끼들. 그럴 때 이런 의식이 눈을 떴던 동경 유학생들 중에 방정환 선생님 중심으로 동경 유학생들 중에 그럼 애들 이름을 져주자 우리도.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하지 않냐 젊은이. 그럼 우리도 어린이들을 어린이라고 하자. 그래서 1921년에 그 당시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으니까 5월 1일 날에 처음으로 어린이날 제정을 하면서 어른들께 드리는 글을 올린대요. 제1회 어린이날, 이제 어린이라고 하자. 젊은이 하니까 늙은이 하니까 어린이 하자.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이 지어지고 그 어린이날을 제정하고서 어른들께 드리는 글 하면서 공포식 비슷하게 그 첫 마디가 이렇게 나가요. 어린이들에게, 애들이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시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야, 이모 새끼들, 새끼들 이렇게 하지 말고 경어를 쓰시되,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말하여 주시오. 근데 영어는 경어가 없죠. 그럼 마지막에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사랑하여 도와갑시다. 이런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황정화 선생님이. 그래서 첫 번째 어린이날 어른들께 드리는 글. 우리 다 한때 아이였죠. 다 한때 어린이였어요. 근데 지금도 생생한 건 그 카톨릭 신부님이 쓴 소책자인데 그 성경 구절을 굉장히 인상 깊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 속에 천국은 어린이들만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변화되어 거듭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했으니까 이 구절에 대한 묵상이야.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구만 있다? 어린이들만 있다. 그래 어떤 어린이가 있냐니까
이빨 빠진 어린이, 머리가 하얀 어린이, 얼굴이 쭈글쭈글한 어린이, 겉버섯이 핀 어린이, 말이 새는 어린이, 허리가 구부러진 어린이. 이렇게 어린이들만 천국에 가지 어른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날지 없을지 한번 지금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빨 빠진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이빨 안 빠졌나 다들? 요새는 이빨 안 빠지고 다 저기 뭐야 임플란트 했으니까 임플 바꿔야 되겠네. 임플란트 한 어린이. 머리가 하얀 어린이도 별로 없으니까 염색한 어린이. 얼굴이 쭈글쭈글하지 않으니까 보톡스 맞은 어린이. 겉멋을 핀 어린이 별로 없으니까 피부과 다녀온 어린이.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는데? 우리 돌풍님은 가겠네. 머리가 하얀 어린이. 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성경 이렇게 이쁘게 재미있게 쉽게 보는구나. 얼마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뭉클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하늘나라는 어린이들만 있다. 이빨 빠진 어린이, 목소리가 쉰 어린이, 허리가 구부러진 어린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멋있게 아이들에 대해서 쓴 칼릴 지브란 아이들에 대하여.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갈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그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닌 것을. 이 시절에는 또 옛날에는 애들을 자기 소유물로 해서 팔아먹었잖아요. 재산하고 바꿨잖아요. 또 나이 많은 사람의 첩으로 보내고 그 집에서 소 한 마리 받고 땅 어디 몇 마지기 받고 소유물로 여겼잖아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소유물로 여겨요.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잘했고 엄마가 악착같이 시켜가지고 그 한국의 명문 고등학교인 상산고등학교에서 3등을 합니다. 3등 안으로 늘 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갔죠. 근데 경영학과 가서부터 이제 공부를 안 해요. 왜? 엄마의 감시와 선생님들의 감시에 벗어났어요. 그래도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회계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3일 회계 법인에 들어갑니다. 중매를 해가지고 누가 결혼을 했죠. 애기도 낳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우리 ALP 프로그램에 왔어요. 아주 쭉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남자하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예요. 자기 남편이 같은 방을 안 써. 그리고 밥 먹을 때 늘 스마트폰을 쥐고 살아. 그리고 자기 방에서 늘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있어. 또 어느 날 가보면 야동 보고 있어. 그리고 말이 통하는 게 없어. 그리고 친구도 없어. 회사, 집 오면 자기 방에서 게임. 이제 그때 벌써 50대 초반이 됐죠. 이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남편 좀 보고 싶다. 내가 그랬더니 그냥 남편 보고 싶다 그래서 나 구경하러 왔다고 해서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나 갔다 왔다. 왜? 보러 오라고 했으니까 보고 갔으니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안 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이제 군인이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온 얘기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들쑥날쑥 쑥쑥쑥쑥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쟤는 제 엄마 인생 사는 거.
저는 엄마 거였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여태까지 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고백할 때 떠올랐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컸는데 첫째 아들은 서울대학교로 갔고 둘째 아들은 삼류를 갔어. 그래 엄마가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내 너를 보면 창피하다. 그래 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엄마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에 가서 감옥에 갔죠. 근데 감옥에서 검사가 이 아이를 검사하니까 고소를 해야 되니까 얘를 취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도를 하다가 얘한테 반해가지고 전부 책을 하나 내요. 얘에 관한 거와 그동안 자기가 공부하면서 책을 한 건데요. 그 책 제목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자기는 엄마를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는 뭐냐? 엄마에 대한 분노가 왜 엄마 거야? 엄마의 꿈을 이룰 대상이야. 걔 창피해. 자, 오늘 이야기. 그대 아이는 그대의 아니가 아니다.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왜?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망하는 큰 생명이 있다. 자, 부모가 교육이 할 일은 그동안 우리 교육은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했잖아요. 또 집안도 그렇게 소유물로 생각하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찰릴 집어라는 얘기는 그 아이 안에 큰 생명이 들어있다. 너한테 온 거지. 너를 거쳐서 온 거지. 너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네의 소유는 아니다. 이걸 우리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느티나무의 씨앗은 느티나무 안에가 들어있잖아요. 장미 씨앗 안에 장미가 들어있잖아요. 상수리 속에는 상수리 열매 속에 상수리 나무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속에는 우리 아이 속에는 어린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얼이 들어있다. 어떤 얼이? 신이 들어있다. 신이 보낸 거다. 하늘이 보낸 거다. 그럼 그 안에 되고 싶은 나가 있는 거죠. 그 되고 싶은 나를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꽃피우게 할 거가 부모와 학교, 교육, 종교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이제 우리 수신을 잘한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다중지능 이론으로 바꾸면 얘는 언어지능이 있구나. 얘는 자기의 지능이 있구나. 얘는 신체운동 지능이 있구나. 얘는 자연친화지능이 있구나. 얘는 공간지능이 있구나. 얘는 음악지능이 있구나. 얘는 논리수학적인 게 있구나. 그것이 꽃피워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이 할 일이지. 부모의 부족과 자기가 되고 싶은 나를 못된 한을, 서러움을, 기대를 꿈꿔가지고 자식한테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삶을 갈망하는, 아까 그리워하니라고 번역했대요. 그 책은. 그리워하는, 진짜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생명이 되어서 아들, 딸로 왔다. 그대가 난 게 아니다.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이다. 그들이 함께 있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너희하고 지금 함께 있을지라도 결코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아이에게 무엇은 줄 수 있으나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마라. 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고 또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을 주려고 하지 말라. 왜? 지금 당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생각이지 아이들이 컸을 때는 그 생각하고는 어림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서 알잖아요. 지금 변화가 더우니까 우리들의 생각하고 아이들이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사랑은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생각을 주려고 하지는 마라. 한 번은 클 때 우리 딸한테 신나는 누구 딸이야? 아버지 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 수준이 낮은 거고 너는 지금부터 누구 딸? 그러면 예, 저는 생명의 딸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응? 너는 생명이 딸이지. 엄마 아빠를 거쳐서 왔을 뿐이지. 너는 진짜 누구의 자식이냐? 생명의 자식이다. 한번 내일 모레 만나는데 물어봐야 되겠네. 안 잊어버렸는지. 우리 신나는 누구 딸이야? 예, 생명의 딸이야.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신으로. 그 신 안에는 신성이 있죠. 그 신성이 소질과 재능으로 발현하죠. 그럴 때 언어 지능이 있는 애를 언어 지능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언어 지능을 개발시키지 않고 야 너는 주식해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논리 수학 지능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갔는데 대학 가서 공부가 하나도 재미없는 거야. 그게 방황하는 거야. 공간 지능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야 그림 그려서 뭐하고 먹고 사냐? 어? 너 은행원 돼. 그래 은행원 가서 재미가 없으니까 뭐하냐? 술 먹는 재미로 사는 거야. 왜? 신을 못 만났어. 신이 나지 않아.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몰라. 그걸 발현하러 왔는데 발현할 기회가 육신을 입고 시간, 공간, 인간이 있는 관계가 있는 유일한 지구 행성인데 지구 행성에서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관계를 되고 싶은 나를 못 되니까 화가 나죠. 억울하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죠. 원망하지요. 탓하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죠. 또 그런 사람끼리 모여 살아요. 그럼 어울려 술 먹고 어울려 비난하고 어울려 탓하고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옛날에 자주 만났던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는 3대째 의사가 돼야 된다 해서 의사가 됐어요. 성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대전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를 해가지고 옛날에 그 보결이라는 거 있었죠. 보결. 기부금 이렇게 내고 해서 그래서 경희대학교 의대를 나와요. 그래서 쌍둥이 두 아들을 둘 다 산부인과 의사를 만드는데 의사를 하면서 재미를 못 봤어. 한번. 그래서 그 불만을 늘 얘기해. 그리고 이제 그걸 뭘로 달래냐? 술로 달래. 그리고 자기는 새로운 말을 할 필요가 없대. 환자한테 하는 말이 다 맨날 똑같아. 녹음기 풀으면 된대, 그냥.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다음 환자,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응. 근데 한 의사는 자기는 기쁠 때가 피냄새 맡을 때네. 그래서 일반 개업의를 했는데, 정형외과 의사인데, 개업의를 했는데, 이 개업을 하니까 수술할 환자가 너무 없어요. 매일 수술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매일 수술해서 피 냄새를 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병원을 정말 잘 되는 병원을 문을 닫고 어떻게 막 선을 다 가지고 학교로 들어가더라고. 학교로 들어가서 충남대 병원 병원장까지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가장 기쁠 때가 피 냄새 맡을 때래. 수술할 때래. 신난데. 그래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이제 성경 공부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도 만나고 노 뭔데 이름 생각 안 나네 지금. 근데 그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난 이 일을 할 거야. 자, 우리도 한때 아이였으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 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해 줬어야 되는구나. 이런 관계를 해 줬어야 되는구나. 자, 우리가 너무 안 할 수도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너는 뭐 돼야 돼? 뭐 돼야 돼? 뭐 돼야 돼? 그래서 요새 뭐 대한민국은 뭐 초등학교 하늘바라님 초등학교 2학년 때 의사반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반. 2학년 때. 그럼 2학년이면 이 새싹인데 얘가 콩이 될지 팥이 될지 모르는데 너는 그냥 뭐 되라 이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겠죠. 됐다 한들 신성을 만나겠냐. 그걸 통해서 자아 실현이 되겠냐. 더 관찰해서 고등학교 때쯤 가면 얘가 뭘 잘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곳을 해보고
그동안에 많은 것을 즐겨야 될 거 아니야. 응? 음악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응? 놀아도 보고, 게으름도 피워보고, 여행도 해보고, 등등등의, 왜? 그 어리 아직 뭘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어린이니까. 어린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너무 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질문해라. 그 왜 그래? 왜 그래? 그 왜라고 하는 그 그림책 나오듯이 아이들한테.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왜 그잖아요. 왜잖아. 왜요? 왜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하고 싶은데? 찾아봐야 되지 않겠니? 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아라.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가 우리가 정말 어른들이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다. 우리 생각을 너 집어넣으면 걔들이 우리 생각하고 살으니까 과거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걔들은 미래 세대잖아요. 그럼 미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아, 꿈을 꿀 수는 있죠. 그럼 아이들은 그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데 생각을 주려고 그냥 너는 이거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대가 아이들과 어린이와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아라. 그대가 돌이켜 어린아이와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카냐? 이 세상에서 누가 카냐? 그냥 겸손해야 된다. 겸손의 상징으로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들과 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삶이란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많이 콕콕 박히네요. 삶이란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결코 어제에 머무르는 법이 없다. 그럼 그 활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뭐죠? 화살이 많이 구부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구부러져야 돼. 이 말은 뭐야?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내 생각을 구부려야 돼. 내 생각을 피면은 화살이 멀리 나갈 수가 없어. 화살은 아이야. 아이를 멀리 내보낼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많이 구부려야 돼. 그래서요, 엄마 아빠가 너무 똘똘하면 자식들이 못 큰다네. 응? 그 등살에, 그 기운에 못 큰대. 그 송대관이가 뭐 마지막에 이렇게 굉장히 빚더미에 이렇게 헤매서다가 저렇게 하다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누가 쇼츠 하나를 올려준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송대관 아들에 대해서 쇼츠를 놓은 거야. 근데 송대관 아들이 왔는데 쫓겨났다네? 그 장례식장에 왔는데 쫓아냈대요. 너는 네가 올 띠가 아니라고.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쇼츠는 끝나더라고. 근데 원래 미국에 갈 때는 그 아들을 뭐 때문에 갔대요. 하여튼 그 이후로 뭐 어떻게 뭐가 돼가지고 아들 이야기가 없다는 거 정말. 어. 그래서 이게 잘 된 사람들 밑에는 잘 못 크나 봐.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들이 못 크듯이. 예. 그 여러분들 너무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기 적당히 되셔야 자식들이 잘 되니까. 예. 자, 그대는 활. 아주 비유가 멋있어요. 칼리지브란 비유가. 아, 부모는 활이라는 거야. 애들은 뭐고? 화살이고. 그러면 애들을 멀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활이 많이 휘어야 되잖아요. 휘어야 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는 잘 구부러져야 된다. 그러면 활 쏘는 이는 누구냐? 자, 활은 아이고, 활은 우리 부모고, 화살은 아이고, 활을 댕겨 쏘는 이는 누구냐? 이것은 신이라고 말하는 거지.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가 멋있지 않아요? 활 쏘는 이는 신이다. 그래, 활 쏘는 이가 나와, 여기. 그대는 활, 그리고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활 쏘는 자인 신은 무한의 기류에 관역을 겨누고, 아, 그렇잖아요. 무한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뭐든지 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자, 차차차차 나이가 들면서, 아, 나는 이 일을 해, 이 일을 해, 이 일을 해. 아, 나는 이 일하다 갈 거야. 이게 좁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무한하죠. 그래, 무한하니까 과목이 국어, 산수, 과학, 자연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두각을 나타내서 천재로 딱 나타나잖아요.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해요. 왜? 오직 그것만 해야 되니까 다른 거 접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조카가 그런 영재였는데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영재 교육 시키지 말라고. 어. 또 여러분들 그 누구지? 이 지휘 바이올린 첼로인가? 장한나지? 장한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였죠. 그러다가 다시 뉴욕에 뉴욕 대학인가? 하버드인지 철학과를 갔어요. 철학과. 그 철학과를 왜 갔냐? 그 뉴욕 필 지휘했던 그 키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엄마 아빠의 도구로 살지 말아라. 왜? 맨날 이거 하니까 뭘 벌어요? 돈 벌어. 스케줄이 2, 3년 짜여 있어. 다 엄마 아빠가 주도하는 거야. 돈은 애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자, 부모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네 세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된 이후에 철학과를 갔지. 그러고서 뭘로 바뀌었냐? 지휘자로 바뀌었어요. 왜? 그냥 이것만 하는 이 기능 어렸을 때부터 재능 소질을 발견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아깝다. 네 철학을 가져야 된다.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철학과를 가고 지휘자가 돼서 요새 아주 멋진 지휘자로 변신해 해외에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들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는 뭐 트롯 해도 그냥 애들 천재가 나와가지고 막 노래하잖아요.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막 몇 등 안으로 들고 막 뽑히고 어. 또 어렸을 때부터 축구 하나 가르쳐가지고 그냥 오직 축구에까지 돈 벌게 해가지고 왕창하고 어. 근데 인생으로 볼 때는 뭐 돈 버는 거 뭘로 유명해지는 걸로 볼 때는 그 몇만 명 중에 몇만 명 중에 하나씩 뜨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모험심이 없어서 우리 아들, 딸, 손주 추워도 나는 그렇게 키우고 못 키우겠어. 왜? 너무 위험해. 그거 걸기에는. 여기서 많이 만나거든요. 축구 어렸을 때부터 했다가 고등학교 때 고장 나서 축구 선수 그만두고 좌절해가지고 수습에 킨서 한 맺힌 애들 종종 만나거든요. 응? 또 창 하다가 경연대회 떨어져서 어느 날 창 그만둬가지고 오는 애들. 또 여자 유도 선수가 유도하다가 허리 다쳐서 못하는 이야기. 응? 그러니까 그런 거에 걸기에는 인생을 이 모험을 걸기에는 제 생각 야 공부가 제일 쉬워 공부가 제일 가능성도 많고 그대는 활 그리고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 활 쏘는 이는 신 근데 신은 무한을 향해서 당긴다 자신이 화살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그대를 당겨서 구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은 자기보다 더 멀리 멋있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길은 화살이잖아요. 근데 화살이 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겨서 구부러질 때 자네가 구부러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네가 자존심을 꺾고 하고 싶은 날 조금 참고 성질 덜 부리고 아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이한테 져주고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사랑하되 생각을 강화해 넣지 말고 자네가 구부러지는 것을 즐겨라. 그 신이 하는 일이다. 그대는 활 쏘는 이의 손에 의해 구부러짐을 기뻐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 또한 사랑하기에.
자, 천국은 누구만 있다고요? 어린아이들만 있다고. 어떤 어린이? 이빨 빠진 어린이, 허리가 굽은 어린이, 얼굴이 쭈글쭈글한 어린이, 손에 검버섯 핀 어린이. 현대 개념으로 바꿉시다. 임플란트한 어린이, 염색한 어린이, 보톡스 맞은 어린이, 성형외과 다녀온 어린이, 피부과 다녀온 어린이. 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자, 어린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린이성이 있어요. 천진성이 있어요. 낭만성이 있어요. 순진성이 있어요. 이걸 간직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잠재되어 있는 어른이 돼도 남아있는 어린이성 살려서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순진해지고 무구해지고 천진해지고 난만해지고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 어린이성 검사할 때 모두가 합격해서 어린이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